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절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마른 땅으로 건너다. 오늘 제목입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전할 내용이 많지만 시간상 다 전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우리 뽑아서 우리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인간형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이쇼 히로시라는 사람인데요. 단지 이 사람의 아침을 바꾸었더니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을 바꾸었더니 참 이렇게 읽어보면 볼수록 참 그런 것 같구나. 왜냐하면 이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다 보면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찍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아침에 좌우된다. 물론 시간 관리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첫째로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하루가 시작되고요. 또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목표에도 달성하기 쉽고요. 또 세상과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건강한 삶, 장수한 삶을
누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1시간은 낮에 3시간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 아침을, 새벽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시간이니까 1시간이 3시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시간 더 버는데, 우리가 서머타임만 돼도 1시간만 더 자도 기분이 좋은데 매일 2시간씩 우리가 더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영광스러운 이 요단을 건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하다가 이제는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건너는 이 앞에 장애가 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몇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 어쩌면 설레임도 있지만은 긴장도 있고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써 있어요. 6장 12절에 가서 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7장 16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튜 헨리는 큰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렇게 주회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는 아침 일찍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3일길을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바치러 갔다 그래요. 아들을 바치러, 이건 좋은 일도 아닌데 아들을 바치는 일을 위해서 힘든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아직도 요단 건너지 못한 동편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시딤이라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소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했어요. 모압 여인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그곳,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모세는 이곳에서 여호수아를 공적으로 나의 후계자다 선포한 곳이 또 시딤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곳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지난주 주일에 설교로 말씀드린 대로 두 정탐꾼을 보낸 곳이기도 해요. 이게 시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참 교훈을 얻고 깨달음도 받고 회개도 하고 사명도 받은 이 시딤에서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다. 시딤에서 더불어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곳에 우리는 평생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이 아무리 우리가 좋고 아무리 우리가 안일해도 많은 사연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시딤을 떠나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애환과 사연에 얽힌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린 다 가야 될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애착과 미련을 우리가 두려고 하도 하나님이 이제 오라 하면은 우리 다 훌훌 털고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는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고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 삶이라 이거예요. 나그네 삶. 다만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야 하기 위해서는
시팀을 떠나야 됐어요. 요단 앞에 이르렀을 때 사울 후에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라는 이 말씀 3일이라고 그렇죠. 3일 시간을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200만 명 다 함께 거기서 소란하지 않아요. 사흘 동안 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호수아를 그곳에 사흘 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안식하게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지금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식물 거둘 때는 그 눈이 흘러서 항상 그 물이 더 첨범되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3일 동안을 더 머물게 한 거는 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언덕에 넘치도록 요단이 차도록 그렇게 기다리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고난의 최고로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은 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옵니다. 얼마 후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이 베드로를 이제 순교를 해야 되는데, 무교절에는 사람을 처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무교절이 지날 때까지 일주일 기간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될 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러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가 야고보 같이 순교하지 못하도록 기도했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다며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백성에게 3일 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라고 하면서,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우리 3장에서 7번 무려 나오는데요. 그리고 궤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법궤를 뜻하고 있죠. 어쩔 때는 여호와의 증거궤, 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 이런 말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 2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3가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앞서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뒤를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의 지시대로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한 것은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지도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꼭 제사장이 메고 갔었습니다. 또 거리는 약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랬는데, 한 규빗이 한 손가락에서 이 팔 뒤꿈치니까 그게 한 규빗이라면 2000규빗은 약 3000피트라고 하고, 마일로 따지면 한 half 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200만 명이나 되니까 법궤가 가리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라 그러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우사가 잘못 건드렸다가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메고 가야 했고, 또 무분별하게 법궤에 손을 대지 않도록 거리를 두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두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되니까. 더 나가서 이거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는
목회자가 그 성직자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고 세상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고독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 못할 때는 참 그렇게 하지만은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너희는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던 길이란 때로는 어색한 길이고 참 어디로 가야 될지 어리둥절한 길이고 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초행길이라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많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급한 때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성결하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옷을 다시 다 빨아서 말리고 해야 되는 것도 못하고 또 정결하기 위해서 어떤 외형적인 일들을 우리가 금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시간의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카일앤 델리치나 FFA는 이렇게 주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결이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정결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성결은 뭐냐? 하나님을 그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거 우리가 뭐 외형적으로 다 해봤잖아요. 외형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해보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형식대로 우리가 해봤지만 그게 우리를 성결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성결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들은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거리를 두고 외롭지만 뒤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는 것을 보고 성결할 때 여기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약속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기이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제가 듣고 도서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저 시애틀 유니버시티에 패시픽 유니버시티 크리스천 대학교가 있어 잠깐 갔는데 책 보러 거기에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에서 Anything that is offered to God is a gateway to joy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했나 봤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기쁨으로 가는 길의 문이다. 기쁨으로 가는 길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기쁨으로 가는 길의 문이다. 짐 엘리어트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짐 엘리어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태어나고요. 아버지가 전도사님이고 어머니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짐이 아버지가 성경책을 읽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가정 예배로. 그리고 짐이 6살 때 엄마 주님은 언제든지 와도 좋아요. 저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은 늘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많이 와서 묶었기 때문에 늘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짐은 어릴 때부터 질문도 하고 답을 얻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러다가 이 위튼 대학에 가서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에 가서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또 졸업을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뭘 해야 될지. 지금 위튼 대학 나온 무슨 특별한 졸업하는 게 전공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사명을 잃고 있다가 어느 날 정글에 있던 이 치키와 인디안들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 편지를 받고 좀 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기에 금방 답을 못하고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보냈다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우리 교회도 우리 김용환 선교사님 한번 와서 위클리프에 대해서 왔었죠. 위클리프 성경에 대학 그 성경 번역하는 그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서 10주 동안 문화 없는 그 언어를 어떻게 적느냐에 그거를 10주 동안 가서 하다가 거기에서 참 강의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결국은 그 남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정글에서 누가복음 복음도 번역하고 또 진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아프다는 사람들 가서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29살 된 짐과 그 다른 5명이 다른 4명이 5명이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신문의 기사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내용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무엇 때문에 먼 남미까지 가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었는가? 와이프인 베티에게 찾아가서 이 얼마나 낭비인가? 그랬더니 베티는 낭비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남편 잃은 것을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에콰도어에서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위튼 대학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칼레지에서 뭐가 뒤집어졌느냐? 짐 엘리엇이 그 머물고 있던 그 기숙사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 것을 베티가 출간을 한 거예요. 그 출간한 것을 위튼 대학 그 젊은이들이 그 책을 보고 뒤집어진 거죠. 그 일기장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 상킹바 되는 것이 제게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때 한번 그 간증들을 하면은 학생들이 얼마나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불붙음이 그 가슴에 붙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오늘까지도 그 5명의 숨진 선교사의 이야기가 짐 엘리엇의 그 고백이 어떤 말보다 강력하게 그 남미, 그 치와 그족에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종족들이 교회가 수백 개 세워지고 그 지역에 또 목사님도 많이 그곳에 나오고 얼마나 그곳이 크리스천화 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보기에는 낭비 같아요. 시간 낭비, 생애 낭비.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거는 낭비가 아닌 거예요.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은 사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거기에 평강과 자비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해주셔야 크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겸비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크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기 1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미국이 2, 3년 동안 얼마나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회도 어려워지고 또 사업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요단 강이 이 식물이 거둘 때처럼 물이 넘친 것 같이, 그럴 때는 한 4m, 5m 높이로 한다는데요. 어려움이 있었던 장벽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장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갈라진 물 사이로 건너가게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엇을 믿고 순종하여 그 발을 대딛겠습니까? 그 천범이는 물에다. 그런데 순종하였더니 그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그 물이 쌓이고 한쪽에서 또 끊어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갈 때까지 서 있었는데 한 사람도 젖지 않고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6절 후반절에 보면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 가운데 고난 한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단과 같은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런 아름다운 체험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일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어려운 난관에 부닥치는 이런 요단강처럼 천범이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발을 우리가 내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